지난주 마지막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의 전통이 있고 그 위에 교황이 있어서 얼마든지 성경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 라는 질문에 오늘 1장 5항이 대답을 해줍니다.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 안에서 찾을 있다. 성경에서 충분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진다. 1. 교회의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된다. 그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내용의 거룩성, 신령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문학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특성. 교리의 적절성. 성경의 가르침이 구원과 생활에 적절한 효과가 있다. 문체의 장엄성. 성경의 말씀은 장엄하고 위엄이 있어서 읽는 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함. 모든 부분의 일관성. 신구약 66권은 1400년에 걸쳐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모든 말씀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신의 가르침에 따라 얻는 인간의 영광의 목적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는 모든 발견. 성경을 통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신화, 가르침과 비교할 때 성경은 비교될 수 없는 탁월성을 갖는다. 완전성. 위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오류가 없고 진리만을 담은 완전한 책이다. 이 성령의 내적 역사. 이처럼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 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대항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서 떠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교황이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황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을 뒷받침해줄 내용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 성경의 충분성.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성경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첨가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추론. 성경이면 충분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으로부터 나온 추론이 필요한 것이다. 성경의 추론을 통해서 다른 진리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진리이다. 또한 성경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삼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 또한 성경의 추론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예배의 형식과 순서, 교회의 정치 형태 등이 있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의 빛, 즉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 상식을 통해서 그리고 신자의 분별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반은 총으로 주신 국가나 그 나라의 법이나 혹은 문화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할 때 상식적인 선에서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딱 정해주는 게 없잖아요. 이럴 때 이런 양심이나 상식을 통해서 그리고 신자의 분별력을 활용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하나? 아니면 떠들어도 상관없나? 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적인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결론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7항.
로마 카톨릭은 성경은 거룩한 것이기에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 없고 읽어서도 안 되고 읽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루마리를 쇠사슬로 칭칭 감아서 교회에 보관하기도 하고 어차피 그 시대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었기에 정말 소수의 사제나 교황만이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교회에 와서 사제가 이야기해주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성경의 내용이 그들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이 내용을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합니다. 1. 성경의 명료성.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다 알려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지식, 성도의 생활은 누구나 다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히 사용한다면 이 통상적인 방법이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통해서 명료하게 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